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절 기사를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어제까지 6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가상의 7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펴보았습니다. 자, 십자가상의 7원을 7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산악여, 엘다, 엘목다영, 그죠? 제가 어제 밤에 외우고 잤는데 또 아직 입에 안 붙었어요. 산악여, 엘목다영, 그죠? 네, 여러분 오늘만 하루만 더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 말씀 여러분 입에 붙을 것입니다. 산악여, 엘목다영, 그죠? 산악여, 엘목다영.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방언인가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잘 십자가상의 7원 잘 들으신 분이시고, 혹시 모르시겠는 분은 어제거나 또 엊그제거나 그거 영상 앞부분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산악여 엘목다영,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그렇지만 아주 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7 말씀을 줄임말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진짜 이제 끝이구나, 이건 뭐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진짜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느끼죠?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야말로 선풍이었었고 대세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번 허세도 부려보고,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늘 지근거리에서 보는 그 참 기쁨도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히고 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대단하신 분인데 이 검과 몽둥이를 든 그 군인들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더니
별 저항 한번 못 해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이제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끝이다. 아무리 해볼 여지도 없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도 로마 군인의 무력 앞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무덤에서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계시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려고 가던 세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은 뭔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향품을 바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가능성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에 그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안식 후 해 돋은 때에 그랬습니다. 아마 해 돋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육중한 돌을 누가 좀 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같은 거였습니다. 물론 땅을 파서 그렇게 매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동굴이 많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앞에다가 무덤에다가 이제 여기 시신이 있으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짐승들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큰 돌로 막아놨던 거죠. 여자들이라 이 큰 돌을 굴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향품을 바르긴 바르야 될 텐데 이거 누가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무덤으로 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드시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그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흰옷 입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 천사를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놀라고 있는 그 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봐라.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봐라, 지금 그를 그를 두었던 자리인데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위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생전에 사역하실 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언을 하실 때는 꼭 그런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고난을 받는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그 말에 놀라서 더 중요한 말인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소망이 침묵하는 곳과 그 침묵의 가장 극단적인 예인 무덤에서도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것이 다 끝이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해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상황을 만나십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죽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그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번기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변에서 예수님,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아이고 나사로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온전케 해서 다시 걸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죽음과 같은 상황, 우리 삶의 무덤과 같은 상황, 우리 삶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우리 사람들이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달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오면 이렇게 말하라라고 그렇게 천사에게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면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이 오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사역하고 제자들과 울고 웃고 했던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추억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더 이상 그런 추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능력을 행하시고 이곳에서도 이 말씀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싸늘한 곳에서 계시는구나. 아마 갈릴리로 갔을 때 제자들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과 가운데, 마음이 아픈 가운데 좌절감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과 반역과 죄의식과 수치와 연약함,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님께 죄송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참 수치스러운 경우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오픈한다면 참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팔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고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러라 그러면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일러라 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또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정말 힘없이 잡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힘이 없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나라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3번째는 어느덧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더 상처를 받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받았을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천사들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에 실망하고 저런 일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내가 잘난 것 같아가지고 참 교만하다가 또 실수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그러면서 참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탓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았을 것을 더 생각하시면서 그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11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까? 도마는 믿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없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래,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 우리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인류 최대의 원수가 누굽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진시황 같은 사람도 결국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을 이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은 사망도 멸망받을 것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에 다루는 여러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제일 좋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쏘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모든 인류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힘이 없어졌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패격이 무효고 아무런 능력과 돈과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저항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이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샘솟는 기쁨과 설레임이 넘치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 기쁨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고양시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